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오늘이 1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제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십계명을 묵상할 텐데 십계명이라고 10번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요일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십계명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2000년 전 사도신경이 로마 신경으로 이렇게 있을 때도 당시에 있었던 헬라 철학, 로마 철학 역시 영혼의 그 불멸성에 대한 그 보편적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영혼의 불멸함에 대한 것은 그냥 철학에서나 다른 종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소크라테스의 글을 보아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플라톤의 글을 보아도 그 영혼의 그 영생 혹은 불멸함 이런 것들은 어디에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당시에서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영혼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영혼의 부활을 믿고 또 불멸을 믿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우리 처음 우리 함께 토요일 새벽에 묵상할 때 예를 들었던 당시 2000년 전 기독교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많이 좀 싸웠던 대립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도 영혼의 불멸성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불멸성을 믿는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철학, 세상의 종교와 어떻게 보면 확연히 구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함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함을 믿어요. 당시에 2000년 전에 있었던 대부분의 전 세계 어떤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각 곳마다 영역의 신이 있다라는 걸 다 믿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이라는 게 한 분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이 많죠. 다신교죠. 다신교도 아니고 다신주의죠. 그래서 바다에는 바다의 신이 있고 하늘에는 하늘의 신이 있고 땅에는 땅의 신이 있는데 그 땅의 신들도 다 구별되죠. 밭의 신이 있고 논의 신이 있고 뭐 이런 신이 있고 산의 신이 따로 있고
뭐 한국의 무속신앙만 생각해도 다 아실 거예요. 뭐 산신령이 있고 뭐 등등도 뭐가 많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서양도 그랬어요. 바다에는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있고 하늘에는 제우스라는 신이 있고 각 영역마다 신이 있어서 자기들의 그 테리토리가 있어요. 그걸 서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내 영역이야, 신들끼리. 그러다가 이제 헬라 철학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신들이 이제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허황된 소설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별돼 있고 구분돼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시편에도 시편 고백에도 많이 나오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모든 천지를 만물을 지으셨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 달라요. 지금 모든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업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이 어업은 포세이돈 신한테 국한된 거야. 내가 지금 비행기를 날리거나 뭐 하늘에서 뭘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제우스의 신, 뭐 천둥 번개 치면 뭐가 번개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레디컬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당시 생각에 따라서는 모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도 우리 몸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무속신앙처럼 인간에게 혼이 있어서 불멸하면서 구천을 떠돈다,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몸과 영혼이, 잘 아셔야 돼요. 영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값없이 받았다. 청지기로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영혼이 불멸하면 그게 좋은 말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영혼이 불멸하기 때문에 내 몸은 이게 돼요. 그럼 내가 60년, 80년, 100년 살면 이 몸을 아무렇게나 굴려도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가요. 그래서 늘 2000년, 몇천 년 넘게 극성을 부렸던 게 양극단, 극단적인 금욕주의, 극단적인 쾌락주의, 이렇게 가요. 전적으로 몸과 영혼에 대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에 대한 거예요. 믿음은요, 믿나이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믿는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다면 헛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이 맞아야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운전하면 뭐합니까? 도착 지점을 GPS 잘못 찍었는데 가야지. 열심히 운전하고 교통법규 준수하면서 율법주의를 내가 교통법규 지켜야 돼. 율법주의를 가고 막 달리고 다른 사람들 친절하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가도 목적지에 갈 수 없어요. 왜요? 대상이 잘못됐으니까 갈 수 없는 겁니다. 대상이 중요해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거예요. 그 대상을 믿는 믿음에 대한 거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인간이 측량하고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인간의 지식으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비록 몸의 부활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상상이야 각자의 거기에 맡기겠지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것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앙은 그 여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교회를 알고, 기도를 알고 등등등등 이런 거예요. 근데 한번 솔직히 마음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진짜 믿음은요, 모른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성경에도 다 그래요. 바울 사도도 그러셨고요. 바울 사도는 내가 안다라는 마음으로 젊은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를 믿은 후에 고백한 것은 내가 모른다라는 고백으로.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내가 모른다라는 고백이 내가 모르니까 상관없어, 몰라, 이런 자포자기하는 모름이 아니에요.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이런 고백인 거예요.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어드리기 때문이죠.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서 내어드리기 때문이죠. 사람의 생각과 경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철학이 있고 우리의 인간적인 믿음도 있고 우리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그릇에 다 담기는 신이라면 보잘것없는 신입니다. 내 경험에 담아둘 수 있는 신이라면 그거는 작은 신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을 믿지 않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공부와 경험과 노력과 열심에 담을 수 없는 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독교 신앙에는 뭐가 있어요?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라는 게 그냥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 이게 아니에요. 내가 다 담을 수 없다. 내 그릇에 넘친다. 나는 헤아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있다. 내가 다 몰라. 그래서 몰라도 가는 겁니다. 모르고 가는 거죠. 기독교는 영혼만이 아닌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어진 물질, 이 피조 세계, 물리 세계에 대한 어떤 청지기적 사명을 자연스럽게 받습니다. 영혼만이 바람직하다고 하다 보면, 그러면서 물리적인 실체를 무시하게 되면 생기는 게 이제 학대입니다. 누군가를 회심시킨다라는 명목하에 그들의 육체에 위협을 가합니다. 이게 옛날 일 같죠? 불과 몇 주 전에도 미국 애틀랜타였나요? 그 젊은 친구들이 한국의 어떤 여성을 꼬셔서 데리고 와서 어떤 기도한다 혹은 그 영혼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는다 하면서 학대하다가 죽이고 자동차 트렁크에 숨겨놨다가 발각되는 일들. 비일비재하다고 얘기하면 너무 좀 비극적이라서 그런 단어 쓰긴 싫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죠? 영혼. 너가 귀신 씌웠다. 막 때리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다고. 몇 달에 한 번씩 뉴스에 나와요. 뉴스에 나오는 것만 그 정도면 얼마나 그런 일이 많다는 것입니까? 이런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몸에 대한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리를 절건, 곱추고 그 등이 굽었건 뭐가 됐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몸을 지으셨고 그 사람의 몸이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드려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사람의 몸이 부활한다, 온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를 믿으면 그 사람의 몸을 존중하는 거예요. 몸을. 당연하죠. 당연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영혼을 위한다면 그의 몸도 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둘러싼 이 자연세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 자연에 대한 존중, 보호,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신경은 아멘으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아멘. 18주 전에 묵상했던 사도신경의 시작은 크레도였습니다. 크레도는 나는 믿습니다였어요.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멘으로 끝내요. 사도신경은 크레도로 시작했다가 아멘, 즉 나는 믿습니다에서 아멘이 뭐죠? 우리는 믿습니다로 끝납니다. 나의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 공동체 고백으로 이렇게 깔때기처럼 확장돼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이 고백 가운데 이 공동체 이 기저에는 같은 정신이 흐릅니다.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나의 믿음이 당신의 믿음과 만나고 당신의 믿음이 나의 믿음과 만나서 우리의 믿음이 되는 이런 사도신경의 고백, 공동체적인 고백으로 끝납니다.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이 통하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 중에 제일 곤란한 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한번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살을 부비며 뭐 40년, 50년, 60년, 뭐 70년도 사실 수 있어요. 전에 했던 교회 뭐 웨딩 애니버서리가 70주년이셨으니까 그런 일들이 흔하진 않지만 축복으로 70주년, 80주년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사는데 나랑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사랑하는 말이 안 통해. 아 하면 하면 뭐가 돼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해요. 그것처럼 곤혹스러운 게 없습니다. 사랑, 감정 중요하죠. 근데 그 모든 게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죠?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곤혹스럽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뭐냐면 하나님과 말이 안 통하는,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한번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쟤랑은 말이 안 통한다 이러시면은 어떡해요? 목사인데 저 손목사랑 내가 말이 안 통한다 그러시면, 쟤는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그렇게 해도 나랑 말이 안 통한다. 저기 뭐 무슨 장로, 무슨 권사 신앙생활 50년, 60년 했는데 말이 안 통한다 나랑, 이러면은 얼마나 곤란합니까? 하나님이 곤란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무 좀 불경스럽지만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공동체에서도 말이 통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말이 통하는 공동체. 공동체 밑바닥에 이 말이 통하는 게 있어야 돼요. 공동체 이 기저에 흐르는 어떤 영성, 생각이 있는데 이게 손뼉도 이게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데 이 말이 안 통하면 이게 안 돼요. 신앙의 고백은 개념이나 신조를 멋진 단어들로 나열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여는 거죠.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나를 섬겨라. 그 말이 뭐예요? 말이 통하는 관계를 나는 너랑 갖고 싶다, 이 뜻이에요.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이게 그냥 무슨 종교 주문입니까? 막 해리포터 영화처럼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죠. 아브라카다브라 이렇게 외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옛날에 기독교 신앙이 그랬어요. 이게 주문처럼 돼가지고요. 주문처럼 외웠어요. 그냥 아니죠. 같은 고백을 하면서 계속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는 거. 나는 당신과 나는 서로 말이 통하는 관계를 세워갑니다. 우리는 이 얘기예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함께 몸과 몸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 성경 공부 때 공부한 것처럼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었던 식탁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관계. 아멘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런던 한인교회는 늘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몸과 몸이 맞닿는, 그렇게 말이 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시라고 하면 이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예, 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듣고 이 흐름을 따라오셨으면 그냥 불현듯 아멘이 나와요. 안 나오셨으면 회개하란 말은 못하겠고 그냥 말이 통해야 돼요. 1세와 2세가 말이 통해야 돼요. 이민교회가 2세가 있으니까 2세 교회 하나, 2세 예배 하나 한다. 거기 뭐 예산 좀 주고 예배 시간과 장소를 준다. 근데 말이 안 통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영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이제 말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영어라는 그 테크닉 이런 게 아니라 말이 통해야 돼요. 1세와 1세가 공존하려면 2세와 1세가 3세가 말이 통해야 돼요. 어린이와 노인이 말이 통하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그게 아멘의 공동체예요. 세대 차이 따라서 도저히 저 사람들과 함께 못 있겠어 이러면서 자기들 사이에 고립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어린이는 어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야 되고, 어른은 어린들을 보면서 요즘 세대는 저렇구나라고 하면서 이해하고, 어떻게 요즘 애들은 저래 이렇게 보지 마시고, 말이 통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목회자와 교인이 말이 통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말 안 통하는 목회자랑 함께 사시면 힘드시겠죠. 목회자 똑같아요. 말 안 통하는 교인들과 있으면 힘들어요. 제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수요예배 못 오셔서 그러실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매주마다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영상이라도 보시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거를 뭔가로 이렇게 하셔야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복음 예배하면 저는 여기 있는데 여기 딴 데 있고, 신방을 왜 합니까? 목회자가 말이 통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신방하면 주로 듣습니다. 주로 들어요. 왜 그럴까요? 말이 통하고 싶어서 듣는 겁니다. 그래, 사진을 보니까 이분의 가정은 이렇구나, 자녀가 이렇게 생겼구나, 자녀가 여기서 뭐 하는구나.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일일이 그 정보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 그렇게 아는 거예요. 굳이 그러는 거예요. 말이 통하고 싶어서. 당회 내일 저녁에 공식적으로 당회가 세워집니다. 당회와 교인이 말이 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그래야 돼요. 말이 통하는 공동체. 권위적으로 막 그러지 않고 말이 통하는 공동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런던 한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53년 전에 하필이면 이곳에다가 이렇게 심어 두셨다는데, 수많은 도시들, 수많은 마을들 중에 이곳 런던에 두신 섭리가 있겠죠. 그렇죠. 섭리가 있겠죠. 우연이 아닌데. 우리는 우연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운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섭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섭리가 있다면 우리 런던 한인 교회가 이 런던이라는 사회와도 말이 통해야겠죠. 그렇죠. 런던 한인 교회가 런던이라는 사회와 말이 안 통하면 런던 사회가 우리를 보면서 지들끼리 자기들 좋으라고, 자기들 행복하라고 쿵짝쿵짝하는 그런 고립된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해야죠. 그게 사역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도신경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에서 아멘, 우리는 믿습니다로 나아갑니다. 아무쪼록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나의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고, 함께 이렇게 차별 없이, 편견 없이, 구별 없이, 구분 없이 이렇게 함께 아멘의 공동체로서 한 하나님, 한 성자,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이 각자 세 분 따로이지만 신비롭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 따로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가 따로 또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또 서로 말이 통하는 그런 공동체로 앞으로도 세워져 나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18주 동안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고백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신앙의 여정과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을 맞닿게 했습니다. 그들과 말이 통하고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함께 우리 공동체 믿음으로 확장돼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리멤버런스 데이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먼 곳에서 희생하고 목숨을 바쳤던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사 우리 또한 우리 장차올 세대들을 향해서 어떤 사랑의 마음들과 몸을 나눌 수 있을지 기쁨으로 그것을 돌아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